여러분은 얼마나 영광스러우십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삶에서 영광, 영예, 높이 칭송받는 그러한 은혜는 나하고 거리가 멀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조금 바꾸어서 여러분은 존중받을 만한 귀한 사람이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가치를 매긴다면은 어느 정도 값을 매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바디메오에 대해서 또 말씀에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할 점들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디메오가 무슨 뜻이냐? 뭐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습니다만 문자 그대로 하면은 이 원래 성경의 원문의 그 발음은 그리스어로서 티마이오스라는 말입니다. 그 티마이오스라는 말은 아주 높이 칭송받는 사람, 높이 칭송받는 영예로운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바로 그런 티마이오스의 아들, 높이 칭송받는 영예로운 사람의 아들이다. 그런데 실제로 바디메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 반대죠. 높이 칭송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구걸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또 히브리어 타마, 부정한 자, 어리석은 자라는 말에서 나왔다. 뭐 그렇게 해석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사람 이름을 부정하다, 뭐 어리석은 자다 이런 이름을 짓지는 않겠죠. 그래서 어거스틴 같은 사람은 이 아버지가 이름이 티마이오스인 걸 보면은 이 혹시 부자였다가 전락하게 된 그렇게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거지가 된 그런 경우가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 바디메오처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티마이오스보다 더 존귀하신 분, 찬양받으실 만한 영광스러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그렇게 영광스러운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영적으로 거지처럼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2월 17일 이번 주 수요일이 제의 수요일입니다. 사순절이 시작하는 날입니다. 이 사순절은 원래 이제 유래가 부활절에 예수를 믿고 이제 세례 받는 사람들이 부활절 전에 세례 받기 전에 40일 동안 회개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은 동안 세례를 준비하면서 바로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가운데 세례를 통해서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부활절의 큰 기쁨의 영광이죠. 그래서 세례를 받게 되면은 말 그대로 귀하게 됩니다.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바디메오는 티마이오스의 아들인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이 티마이오스라는 말의 이제 유래를 보면 이 말은 티마오라는 말에서 출발합니다. 티마오라는 동사는 값을 매기다라는 의미가 있고 또 그래서 존중하다, 영예롭게 하다, 뭐 존경하다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우리를 어떻게 값을 매기셨는가? 우리가 먼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가치를 어느 정도로 매기셨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 부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즉 예수님을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귀히 여기신다. 귀하게 여기신다. 근데 여기 귀히 여기시리라 이 말이 바로 티마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귀히 여기신다 이 말에서 바로 티마이오스, 디메오라는 명사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어느 정도 귀히 여기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목숨값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셨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치를 어느 정도로 매기셨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가치를 어느 정도 어느 정도 귀하게 여기셨느냐? 예수님의 생명값. 예수님의 생명값이라는 것은 예수님은 온 우주보다 더 크신 성자 하나님이신데, 그렇다면은 주님께서는 우리를 온 우주보다 더 크신 말 그대로 자기 독생자와 똑같은 가치로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그 믿음 안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귀하게 여겨주셨다. 그거 믿는 게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믿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귀하게 여겨주셨다. 그러면은 그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나에게 값을 매겨주셨으면은,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값을 매기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겨주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찬양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배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원래 존귀하신 분인데 원래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영광을 사실 우리가 돌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근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신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것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도 주님을 귀하게 여기면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잘못된 잘못된 계산을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겨주시는지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신 분인지도, 예수님이 얼마나 나에게 귀한 존재인지도 잊어버리게 돼요.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마치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먼 나라로 갔을 때에 결국 그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돼지 지업 열매도 돼지가 먹는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그런 비천한 존재로 떨어진 것처럼 우리가 세상의 부정한 자리에서 그렇게 부정한 자로서 죄 가운데서 돼지처럼 뒹굴면서 돼지보다 더 천한 존재로, 짐승보다 더 천한 존재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7장 9절에 보면 이 티마오라는 동사가 다시 등장하는데, 이 어떤 장면에 등장하느냐, 바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의 값을 매겼다.
가룟 유다와 가룟 유다에게서 예수님을 산 그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은 30의 값을 매겼다. 그때도 티마오라는 동사가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가룟 유다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배신하진 않았지만 예수님의 가치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신의 가치도 세상에 그러한 천한 것에 우리 가치를 두다가 우리도 그렇게 천하게 전락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순절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내가 세례를 통하여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가 세례받기 위해서 그 준비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존귀함의 영예를 그 영광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우리 자신들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불신을 회개하고 또 세상의 천한 것을 영광스럽게 잘못 가치를 매기고 정말 귀중한 가치는 천하게 여겼던 우리의 그러한 어리석음을 회개하면서 우리가 세상의 천한 것에 뒤범벅이 된 우리 자신을 회개하면서 성령의 생명수로 깨끗이 씻는 그런 은혜 가운데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회개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의 열매가 뭐냐?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는 그래서 부활의 영광을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 믿음의 열매는 바로 회개의 열매는 부활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그 존귀한 영광과 영예를 회복하는 자리로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일어나신 것처럼 우리가 다시 주님의 영광으로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그렇게 일으켜 세워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 바디메오는 어떻게 됐습니까? 바디메오는 바로 그 영광을 회복하게 됐죠. 그냥 단순히 티마이오스의 아들 정도가 아니라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그래서 이 그 바디메오라는 이름이 바로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또 특별히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은 바디메오를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했다. 바디메오도 예수님을 만나서 천한 그런 존재였지만 세상 사람들은 바디메오의 값을 그렇게 천하게 매겼고 말 그대로 구걸하는데 동전이나 던져주는 그 정도의 가치로 여겼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그를 귀하게 보시고 불러주심으로 그가 구원받게 됐어요. 그래서 그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리고 또 그를 통해서 사람들이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었다. 말 그대로 그 이름처럼 이제 진짜 바디메오가 된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러면 바디메오가 어떻게 그런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계속 바디메오가 어떤 장애물을 넘어서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는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바디메오는 사람들이 꾸짖을수록 조용히 하라, 조용히 해 이렇게 할 때마다 더 큰 소리로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소망을 가지고 더 크게 예수님께 부르짖고 결국 그 모든 사람들의 꾸짖는 소리를 그 장애물을 뛰어넘었다. 우리가 그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바디메오의 믿음은 이 말 그대로 그의 이름의 유래처럼 무엇의 가치를 매기느냐 이것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 가지 그 바디메오처럼 믿음의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그 장애물을 믿음으로 뛰어넘기 위해서는
세 가지 가치를 잘 매겨야 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얼마나 불쌍한 존재인지. 하나님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내가 얼마나 지금 천한 자리에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먼저 분명하게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 속에 살다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도 나눈 것처럼 바디메오가 그 여리고성에 헤롯 왕의 겨울 궁전이 있는 곳에 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헤롯 왕입니까? 세상에서 그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습니까? 우리가 빨리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미 없는 내 삶이 얼마나 무가치한지 이걸 빨리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또 내가 그만큼 세상에서 천대받고 무가치한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나에게 소중한지 그것을 먼저 제대로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제대로 그 값과 가치를 매겨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의 가치가 어떤 것인지 예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지 그것을 또 깨달아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제대로 값을 매겨야 됩니다. 값을 매긴다니까 조금 어폐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의 영광을 제대로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바로 다윗의 자손이다. 나사렛 예수지만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라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고 예수님의 가치를 영광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바디메오는 그 나사렛 예수가 바로 메시아고 그리스도고 바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오신 분이다. 그 예수님의 영광과 가치를 제대로 알았던 거죠. 우리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제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제대로 가치를 매겨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영광 가운데서 나의 가치를 새롭게 매겨야 돼요.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이게 마지막 믿음으로 뛰어넘어야 될 장애물입니다. 우리가 나의 가치를 어떻게 매기느냐? 세상 속에서 매기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세상 속에서는 내가 얼마나 천한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불쌍한 존재인가를 깨달아 알았다면 이제 예수님의 영광 속에서 나는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나의 불쌍함을 알고 그 구원의 가치를 알면은 우리가 구하게 되죠. 그러나 그 상태에서는 예수님 그저 밤하늘에 멀리 저 어두운 밤하늘에 비치는 별에 불과합니다. 그래도 그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니까 예수님께 구하는 가운데 이제 현실로 예수님이 그저 단순히 먼 밤하늘에 어두운 밤하늘의 별이 아니라 정오의 환한 태양처럼 나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는 바로 그런 예수님으로 내가 만나야 돼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를 비추어 주시는 그 빛 가운데, 영광의 빛 가운데 서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이 바디메오처럼 기도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자리까지 나아가야 돼요.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는 첫 번째 관문에서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 그러면은 예수님이 없는 내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지 깨달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교만하게 예수님 믿지 않아요. 그리고 또한 예수를 믿는가 하더라도 그게 얼마나 나에게 절박하게 필요한지 모르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별로 아쉬운 게 없어요. 그냥 그러고 교회 나와서 주일 예배 드리고 별로 이렇게 그렇게 잘 살아가는 것처럼 내가 왜 절박하게 주님께 부르짖어야 되는지, 기도하러 나가야 되는지 별로 이런 생각 자체가 없는 경우에는 아직도 첫 번째 믿음의 장애물을 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것은 이제 예수님의 영광과 가치를 아는 것인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은
예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냐 우리 기본적으로 다 이렇게 생각하죠. 다 믿죠. 그죠? 그 믿으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의 영광이 나에게 비친다는 그 사실을 깨달아 알고 그 영광의 빛 속에서 내 자신을 발견하는 자리까지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리까지 나가기 위해서는 바로 바디메오가 자기를 꾸짖는 사람들의 그 불신의 소리를 뛰어넘는 것처럼 그런 불신의 소리를 뛰어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빛이 나에게 비치면은, 이건 영광의 빛이 비치면은 그저 밤하늘에 어떤 저 멀리 있는 여러분 그 별빛처럼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예수님이 그런 소망이 되면 안 됩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밤하늘에 별 잘 보이십니까? 서울에는 밤하늘에 별 거의 잘 안 보이죠. 우리에게 예수님이 그런 분이 되면 안 돼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정오의 태양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입니다. 아니 이미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 가까이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에게 정오의 태양과 같은 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태양이 멀리 있지만 그러나 그 태양빛이 환하게 비치잖아요. 그러면은 그 가운데서 내 자신이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나는 내 삶은 더 이상 어두운 밤이 아니에요. 내가 정오의 태양처럼 나에게 그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면은 내 삶이 바로 환한 대낮과 같은 그런 주님의 영광의 빛으로 충만한 그런 자리가 돼요. 그래서 추운 겨울과 같은 내 삶이, 내 마음이 훈훈해지면서 내 마음에 봄이 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의 영광 속에서 내 자신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가 마치 봄에 만물이 소생하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다시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힘차게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그 영광,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게 되고, 그 이제 내가 바디메오처럼 그 영광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비추어주는 주님의 영광의 빛을 내가 반사하는 사람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바라보고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함께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게 이제 오늘 이 짧은 바디메오를 예수님 고쳐주신 이 과정 속에 나타나는 이 믿음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세 번째 장애물을 이제 바디메오가 넘어서면서 예수님을 이제 만나게 되죠.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 예수님을 믿었던 예수님의 음성을 실제로 자기가 듣게 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 자리까지 나아가야 돼요. 그러려면은 우리가 이 마지막 장애물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의 믿음의 인내와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가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주님의 그 음성을 그저 성경 말씀에서 얘기하는 음성이 아니라 직접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 음성을 들을 때까지, 기도 응답 받을 때까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은 뭐 사람들이 야 조용히 해, 기도하지 마,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뭐 실제로 그런 박해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세상의 소리가 우리 안에 내면화되어서 바로 이 바디메오를 꾸짖는 그 사람들의 무리들의 소리와가 우리 안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오는 가운데 그런 불신의 소리가 우리 안에 내면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내면화된 소리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기도해보고 하면은 금방 포기하고, 아유 뭐 나는 안 되나 보다, 주님께서 내 기도 안 들어주시나 보다, 그렇게 주저앉아 버린단 말이죠. 우리가 바로 그런 자리에 주저앉지 않고 바디메오처럼 더 소리를 높여서
그래서 이 무리들이 소리가 바뀌어서 어떻게 바뀝니까? 조용히 해 하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르라 바디메오를 소리를 듣고 이제 바디메오를 불러와라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이제 사람들의 반응이 바뀌었어요. 조용히 하라 하던 사람들이 야 안심해라 담대하라 안심하라는 이제 담대하라 힘을 내라 뭐 용기를 내라 이런 말이에요. 힘내라. 그리고 뭐라고 하면 일어나라. 예수님께서 너를 부르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일어나라라는 주님의 음성을 그 부르심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내가 내 소리를 더 높여서 내 소리로 일어나야 돼요. 먼저 믿음의 소리로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일어나야 되는데 이것을 이렇게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넘어야 될 장애물이 뭔지 이 세상 사람들이 무리들이 막 꾸짖잖아요. 그 소리가 뭔지 그 실체를 우리가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자신의 바로 그런 내재화된 그 불신의 소리가 무엇인지 제대로 깨달아 알고 그 소리에 넘어가지 않고 내가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소리를 믿고 가야 돼요. 이 무리들이 이제 조용히 해 이제 꾸짖잖아요. 이 소리가 무슨 얘기입니까? 근데 이 무리들이 어떤 자입니까? 누가복음에 앞서가는 자들이라고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바디메오에게 왜 조용히 해 이야기합니까?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구원의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바디메오 앞을 지나가셨는데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구원하시기에 오셨다라고 그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마귀가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우리 안에 내재화된 불신의 소리를 통해서 우리를 억누릅니다. 우리의 믿음을 억눌러요. 너는 안 돼. 너는 아니야. 예수님이 성경에 막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많은 축복의 약속의 말씀하셨는데 야 너는 거기에 해당 사항이 없어. 너는 일어날 수 없어. 네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거지로 구걸하면서 살았는데 뭐 이게 막 하루아침에 뭐 기도한다고 바뀔 것 같냐? 네가 지금까지 평생 이렇게 살았는데 뭐 갑자기 기도한다고 믿음을 가지고 정말 그런가? 나도 한번 기도해봐야겠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봐야겠다. 바디메오처럼 기도한다고 뭐 너도 그렇게 될 수 있는 줄 알아? 너 기도해보니까 뭐 그렇게 기도 응답을 받았어? 넌 안 돼. 그냥 그 자리에 그냥 지금까지 살던 대로 살아. 주저앉아서 그렇게 살던 대로 살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억누르는 거예요. 뭐 새삼스럽게 네가 뭐 갑자기 막 은혜 받은 것처럼 뭐 벌떡 일어나가지고 지금 뭐 그렇게 갑자기 뭐 믿음 좋은 사람으로 자꾸 변화될 거라고 생각하냐? 뭐 그런다고 뭐 네가 뭐 별 수 있을 것 같냐?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윽박 지른단 말이에요. 이 무리들이 이 바디메오를 꾸짖은 이유는 그래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잖아요. 이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이제 유대의 왕이 되신다. 그러면은 우리도 예수님 옆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우리가 그 중에 12명 특별히 선택된 사람입니다. 와, 우리가 이제 예수님 왕이 되시면 우리가 이제 드디어 한 자리씩 하겠네. 이야, 막 이런 기대에 막 부풀어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제자들이. 그래가지고 막 예수님이 가는데 갑자기 바디메오가 그 예수님 부르면서 그 행렬을 가로막는단 말이에요. 지금 빨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셔가지고 지금 영광을 받으셔서 왕이 되셔서 우리가 출세를 해야 되는데 이 바디메오가 우리 앞길을 막네. 제 얘기가 추측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앞에 이제 마가복음 10장 42절에서 45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가 이 바로 앞에 왜 지금 제자들의 이야기를 적어 넣었느냐?
이 제자들이 왜 그 제자들과 그 예수님 따르는 무리가 왜 바디메오에게 조용히 해라 하라고 했느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악기를 막지 마라 이거예요. 내가 영광스러운게 되는데 내 앞길에 장애물이 되지 마라. 바디메오를 그런 장애물이 되는 그런 사람으로 취급했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세상 살면서도 보면은 우리가 부시부시간에 다른 사람을 그런 바디메오처럼 내 영광을 위한 내 앞길의 장애물로 생각할 때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취급할 때도 있죠. 그래서 세상에서 받는 바디메오 같은 사람 알아주지 않아요. 마가복음 10장 42절에서 예수님이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요즘식으로 표현하면은, 야, 세상에 높은 사람들이 너희들한테 갑질하는 거 너희가 모르냐? 세상에 높은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갑질하지만 나는 그러기 위해서 온 게 아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왜 이 말씀하시냐? 지금 이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가실래서 왕이 되실 날이 이제 다가오니까 벌써 그 이후, 예수님 왕이 되신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자리를 차지해야 되나, 지금 여기에 막 혈안이 돼 있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심지어 그 예수님의 이모까지 불러가지고 이제 친인척, 우리가 혈연 관계 이런 것을 통해 이용해서 예수님께 청탁을 하죠. 그래서 이 야고보와 요한이 이 다른 본문에는 이제 예수님의 이모라고 또 볼 수 있는 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이제 뭐 부탁하는, 청탁을 넣는 그런 장면.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알고 막 분노를 한 거예요. 이게 누가 지금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느냐, 이거 가지고 막 제자들이 싸우고 서로 화를 내고 막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와중에서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지금 바디메오를 만났어요. 제자들의 그 마음이, 예수님이 그렇게 책망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제자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가에 지나가면서 바디메오 같은 사람이 뭐 그들 눈에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죠. 이게 바로 세상의 소리입니다. 우리가 사실 사는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이 우리의 가치를 어떻게 여깁니까? 회사에서,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헌신을 해도 우리의 회사가, 내가 다니는 직장이 나에 대해서 가치를 어떻게 매깁니까? 때가 되면, 나이가 들면은 나가야 될 사람, 정리해야 될 사람. 그게 세상이에요. 그게 현실이에요. 우리가 그런 이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를 귀하게 불러주시는지 이걸 사실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대접을 별로 받아보지 않아서.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세상이 나에 대해서 가치를 매기는데 그 가치를 내가 최대한 한번 올려보려고 막 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보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나를 보시는 가치에 대해서는 별로 무관심하죠. 우리도 예수님께 야고보와 요한처럼 그렇게 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이 나에게 너가 이렇게 돼야지, 너가 이런 것을 가져야지, 뭐 네가 이렇게 공부를 잘해야지, 네가 뭐 이런 좋은 직장에 다니지, 뭐 아니 이런 여러 가지 세상적인 조건을 가지고 그래야지 네가 세상에서 인정받는다. 그 세상적인 가치를 따라서 세상에 인정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구해요. 믿음의 열매를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겨주시는 것, 그것을 소망하면서 주님께 구하지 않고 세상에게 나를 귀하게 보도록 그런 가치를 위해서 우리가 그것만을 가지고 야고보와 요한처럼 그렇게 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야, 너희들이 아직도 잘 모르는구나. 너희들이 구하는 게 너희들이 뭘 도대체 구하는지도 모르는구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이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예수님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내 안에 내재화된, 세상을 살면서 내재화된 세상의 그 불신의 소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그 소리는 바로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소리를 듣지만 나는 너희들 소리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소리를 난 듣겠다. 그래서 소리를 높이는 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역설적으로 보이지만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높이는 것은 실제로 예수님이 듣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야고보와 요한과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내가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지 너희들이 모르는구나.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유는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결정적인 말씀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어느 정도 섬기느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여긴 대속물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가치를 자기 목숨값으로 그렇게 가치를 매기시고 우리 대신 죽으시겠다는 거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지금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 올라가시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고 바로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십자가를 지기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다는 건 다시 말하면 우리를 죄 가운데 비천하게 된 우리들을 다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높여주시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시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이유는 예수님은 낮아지시기 위해서 올라가신 거예요. 우리를 높여주시기 위해서 낮아지시기 위해서 올라가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그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그래서 바디메오 같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제자들도 무리들도 오히려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고 지나가면서 오히려 내가 살아보겠다고 부르짖는 그 소리를 무시하고 오히려 꾸짖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만 예수님은 아니란 거. 반대. 바디메오 같은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이 여리고성에 오셨고 바디메오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가 쓸데있지 않느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나. 우리가 바로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부르짖었는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바디메오가 부르짖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이 바디메오를 만나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바로 그렇게 구원하시겠다 위해서 오셨다. 섬기기 위해 오셨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바디메오는 뭘 믿고 그렇게 부르짖었습니까? 바로 구약에서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했는데 그 메시아가 높은 왕이잖아요. 왕인데 그 왕이 와서 그냥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막 그런 개념이 아니라 메시아가 오면 맹인이 눈을 뜰 것이다. 세상 왕과 달리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메시아, 그 왕은 바로 맹인의 눈, 맹인 같은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다. 바디메오는 그 말씀을 믿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미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었고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불러서 데려와라 말씀하시기 전에 이미 예수님은 마음은 부르시기로 예정하시고 찾아오신 거란 말이죠.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마음을 직접 몰랐지만
그러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걸 믿고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타난 예수님의 마음을 믿고 메시아는 이럴 것이다. 맹인을 눈을 뜨기 위해서 나 같은 사람을 찾아오신다. 그것을 믿고 부르짖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세상 사람 무리들의 소리가 있고 여기선 예수님의 소리는 마지막에 들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리가 마지막에 들렸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바디메오가 그냥 열심히 기도했다. 이것만 생각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세상 무리들이 바디메오를 꾸짖는 그 소리 이전에 바로 바디메오를 부르시는 말씀의 소리가 이미 있었고 또한 예수님이 이미 그 마음을 제자들에게 표현하셨어요. 바디메오는 제자들과 예수님의 대화를 앞에 있었던 예수님의 그 대화가 제자들의 대화를 듣지 못했지만 그러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믿고 그 마음으로 들었단 말이에요. 그 마음에는 그 예수님의 음성이 더 크게 들린 거예요. 사람들의 소리보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소리를 오히려 무시하고 예수님의 그 음성을 믿고 예수님이 나를 부르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자기 소리를 높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소리 높여 부르짖은 그 기도는 바로 예수님이 부르시는 그 말씀의 부르심에 응답한 거죠. 그리고 그 응답을 통해서 어떻게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그럴 때에 바로 실제로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게 어떤 과정이냐? 그래서 먼저 예수님의 소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의 소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믿어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내가 내 소리를 높여서 그 예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내가 응답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 내 응답은 뭡니까? 이게 길을 여는 거고 동시에 또 뭡니까? 이 예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그 예수님의 소리에 내 주파수를 맞춰 가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라디오 들을 때 어떻게 합니까? 요즘은 뭐 다 이 자동이 돼서 주파수를 맞추면 예전에 아날로그 라디오 맞추면 이게 주파수를 막 맞춰야 들리죠. 근데 여러분 주파수를 맞추기 전에도 이미 전파는 다 날아와 있어요. 내 옆에 있어요. 그 방송의 전파는 이미 다 나에게 지금 와 있어요. 그 문제는 뭡니까? 내가 주파수를 맞춰야지 그 라디오에 주파수가 맞아야지 그 소리가 내한테 실제로 들리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님의 그 음성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내가 예수님과 주파수가 안 맞아요. 내 귀가 예수님하고 주파수가 안 맞아요. 왜 안 맞습니까? 세상의 소리만 듣고 살다 보니까 세상 소리에 주파수가 맞춰져 있어서 예수님 소리에는 주파수가 안 맞다 보니까 세상 소리는 잘 들리는데 예수님의 소리는 안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을 안 하셔서 안 들리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막 기도하는 과정은 바로 예수님의 음성에 주파수를 맞춰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주파수가 딱 이렇게 맞아지면 어떠면 갑자기 소리가 잡음이 사라지고 선명하게 들리죠. 공명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이 실제로 들리게 됩니다. 이게 바로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난 원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님, 여러분 다 믿으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신 예수님이 오늘 내 삶 가운데 주님께서는 나에게 어떻게 그 영광 가운데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고 나에게 다가오시는가? 우리가 그 예수님을 소리를 내가 실제로 그저 말씀에 추상적으로 2000년 전에 다른 사람들에게 들었던 예수님의 음성이 아니라 직접 나한테 오늘 바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나를 정말 귀하게 여기셔서 나를 영광의 은혜 가운데 부르시는 바로 그 예수님의 음성 실제로 내가 들을 때까지 듣도록 내가 내 마음의 주파수가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초점을 맞추고 주님을 향해서 내 믿음의 소리를 높여서 내 기도 소리를 높여서 내 안에 있는 불신의 소리보다 더 크게 다른 내 마음 안에 있는 불신의 소리를 내 기도 소리에 묻혀서 들리지 않을 때까지 더 소리 높여서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바로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님의 영광의 빛이 나에게 비춰오게 됩니다. 오늘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 결국은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소리로 끝나죠. 그죠? 그 진짜 바디메오가 정말 영광의 아들이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런 부활의 찬송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그 찬양을 소망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기도 소리를 높여야 될 이 사순절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믿음의 기도 소리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소리,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소리고, 그것이 바로 부활의 찬양의 전주곡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이 사순절 바로 그러한 부활의 영광을 향해서 나아가는 귀한 은혜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